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사야서를 바라보고 있죠.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랑 또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많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강대한 영토, 광활한 영토를 다 잃고 하나의 도시 수준으로 남아 있다가 멸망당했고요. 남유다조차도 포위 공격을 당할 만큼 다른 데는 다 거의 다 점령당하고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예루살렘만 깐당깐당 남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좌절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분,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 누군가라고 강력하게 소망할 때. 근데 예수님 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아스모니안 왕가를 근 100여 년 유지됐던 것이 무너지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소망들이 굉장히 컸죠. 특별하게 그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셀루쿠스 왕조가 시리아 정도에 자리했던 그 셀루쿠스 왕조가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죠. 특별하게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세웠던 것인데 좀 허망하게 무너졌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 싸우지도 않고 적군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대항하지 않고 죽었던 순교자들이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망을 품었었는데 안 됐죠. 결국에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임명된 사람이 헤롯 대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 로마에 협력했다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도 보면 우리 할머니 쪽이 우리 하스모니아 왕가의 피를 이었긴 하는데 그래도 그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한 대대를 뛰어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가면서도 이스라엘 왕의 칭호를 가져가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했고 그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불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성경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먼 과거만 생각하고 있는데 1차적인 적용 대상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는 누구냐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 사람은 메시아 내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 사람의 역할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한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또 모든 자를 위로한다. 또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준다. 또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한다. 또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힌다. 또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라 영광을 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대단하죠. 얼핏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옷을 찢고 바닥에 있는 재를 머리에다가 막 뿌리고 또 어떤 때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울고불고 띵글띵글 두르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바꿔주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퍽퍽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죽고 싶고 뭔가 희망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메시아라고 어떤 분을 딱 지명해갖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사야에서는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성품을 가지실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도 메시아 안 왔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 앞에다가 주, 끝에다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놈들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 국기 흔들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분들이 괜히 말지도 안 되는 이상한 목사, 땅 팔아갖고 돈 벌려고 축제하려고 하는 이상한 목사가 이렇게 주최한 데 가가지고 정신없이 막 이스라엘 국기 흘리시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 종교인이 정치하고 뭔 그렇게 관계 있다고 맨날 가서 꾸역꾸역 가시고 그러세요.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절대 가시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계속 나올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제발 좀. 자, 그리고 그에 의해서 4절 보면 황폐되었던 곳이 다시 쌓는다.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또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한다. 전쟁으로 파괴됐잖아요. 전쟁은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자가 수월하게 지키려고 온갖 것들 다 하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기도 하는 청야. 원래 청야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들판을 깨끗하게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놈들이 와서 내가 지어놓은 농작물 먹으면서 배불리지 않도록
내가 갖고는 이런 풀들 베어가지고 지들 말먹이 못하도록 그냥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는 거야. 나도 굶으니까 너도 굶어라 하는 식으로 다 태워버리는 거야. 먼 데서부터 오는 놈들은 현지 조달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맨날. 보급품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잘 챙겨 오겠어요. 한국군이 뭐 세계 메디 군사 대국이네 그러는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군수가 안 돼요. 군수사령부 몇 개나 두고 있는데 걔네들이 탱크가 앞에 간다고 가서 유류, 탄약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미국의 때는 그게 되죠. 미국 놈들은. 걸프전 때 보여주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철수하면서 그들이 갖고 갔던 장비들 대부분 다 놓고 와버리잖아요. 왜? 실어 오는 비용이 더 많이 된다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 애들이 걔네들 있었던 애들 갑자기 막 세계 군사장국이 됐잖아요. 지들은 능력이 없어갖고 기름도 없어서 그래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나갖고 아마 지금 다 독스럽겠지만 군사장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없는 거예요. 밑에서 지뢰 터지는데 운전하고 타고 있는 사람 안전하고 있는 그런 찝차들을 그냥 한 10만 대 가까이인가 그냥 놓고 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하도록 해놓은 것인데 그 땅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 되느냐? 5절 양떼를 치고 농부가 포도원 가꾸는 정도로 된다라는 거예요. 제 손으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나를 침략했던 놈들이 내 밭도 가꾸고 내 포도원도 가꾼다 이런 말이에요. 승리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또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한다. 할렐루야. 항상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3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또 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3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 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라는 거. 제사장과 봉사자는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은 때로는 봉사자를 종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또 6절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항상 구원은 승리예요. 승리는 무엇을 내냐면 항상 노력품이 있어요. 전쟁하면서 사람 죽이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가서 재물을 강탈해 오는 거예요. 이건 사사기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와요. 항상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유월절 어린 양 잡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올 때 재물을 얻어갖고 나오잖아요. 자기들 괴롭혔던 놈들 가가지고 재물들 싹 뺏어갖고 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7절 수치 대신에 보상 또 능욕 대신에 복수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축복이 있으면 저주, 저주 있으면 축복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고통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통받은 거에 적어도 배수 2배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61장 7절에.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용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사야에서도 제법 많아요. 우리 54장 10절에는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5장 3절에서는 영원한 언약, 또 56장 4절과 59장 21절에서 나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의심스러워하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이시자 언약의 보증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절이 뻥이고 반절이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진실될 만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뻥이 심해요. 그걸 우리는 유머라고 알고 재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수준이
남들 앞에서 체면을 너무 많이 차리니까 그렇게 뻥이 심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덜 못 살면 어때요? 옷이 조금 추려하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근데 외출복 꼭 명품 하나 있어야 되고, 액세서리 중에 뭐 가방은 몇백만 원짜리 있어야 된다는 둥, 형편도 안 되는데, 저희 아파트 뭐 매매가 1억도 안 되는데 외제차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안 좋아져서 오는가는 모르겠지만, 뭔지 도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상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응? 기업체 사장이다. 그러면은, 기업도 별 볼 일도 없어요. 근데, 계약하러 갈 때는, 고급차 타고 가야 된다고. 다 리스로, 빚져가면서 고급차들 사잖아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삐까리라, 천지 삐까리라, 우리가 인정 안 해주잖아요. 예전 같으면 고급차가 막, 대단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급차는 빨리 안 다녔으니까. 사장님이 못 빨리 움직여? 직원들 기다리겠죠?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줬잖아요. 요즘 보세요. 비싼 차일수록 얼마나 운전을 개판으로 하는지. 더 과속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저놈은 지 차 아닌가 보다 그러잖아요. 지 운전한 소유고 지가 그만한 지위 있으면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9절 10절 봅니다.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린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벽에 앉은 사람들이 랍사게의 그 조롱 섞인 말을 들었죠. 똥 처먹고 오줌 마시는 놈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성이 포위당해가지고 말 타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내놔봐. 한 2,000마리였나요? 3,000마리였나요? 말 줄 테니까 말 타는 사람 좀 내놔봐 그러잖아요. 니네는 사람도 없고 주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다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말로. 조롱하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조롱받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이렇게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조롱에서 경외의 대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했던 얘기를 비슷하게 하는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미상관이라는 구조하고 좀 관계되어 있어요. 강조할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대조가 될 수 있는 또 서로 이렇게 호응할 수 있는 것들을 넣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 그래서 신랑이 사모, 우리식 표현이에요. 사모 관대 쓴다고 결혼식 때.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결혼식 때는 아마 굉장히 많이 잘 꾸며주겠죠. 인생이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11절. 땅이 싹을 내고 동상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청해작전 얘기했죠. 불태워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면 잘 안 자라요. 제 고향집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강아지를 켰어요. 개도 많이 키우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형님이 농학 박사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꽃들을 좋아하시니까 형이 이렇게 좀 야생유 같은 거 초화류를 갖다가 많이 심었어요. 바닥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온갖 것들 다 받고 다녀요. 싹이 조금 트면 또 강아지들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소리 있죠. 풀을 뜯어요. 이놈들이 또. 자라질 못해. 그러한 땅, 사람들이 다니고 주둔하고 태워먹고 그런 땅이 싹을 낸다. 순을 낸다. 다시 땅이 살아나는 거 이게. 대단한 거죠. 쓸모없는 땅에서 다시 이렇게 초원이 되고 가수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방 백성들이 와갖고 포도원 지기도 하고 밭도 가꾼다 이런 표현을 썼죠. 양도 친다 그랬잖아요. 5절에서. 그거랑 또 이렇게 관계돼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절 뭘로 나가만 하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가장 바라볼 수 없는,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을 소망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이 되게 그렇죠. 제가 너무 아파요. 제가 조롱당하고 있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밤이 지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다시 회복됐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까지 나아가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리자 이런 걸로 되게 마무리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구조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로 따라갔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귀에 때려 박듯이 테이프 틀어놓듯이 같은 기도 내용 1년 365일 몇십 년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놨잖아요. 그게 기도 용사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예배당 없으면 뭔 일 나요? 교회가 성도가 좀 없으면 뭔 일 납니까? 꼭 보면 남들한테 과시하려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요구해가지고 무리한 부탁을 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들 예배당 아직도 건축물 대장 이런 데 못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전에 그냥 흐지부지 할 때 그냥 공권력에 그냥 적충 적당히 눌러치기 해가지고 버티고 막 그러잖아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권력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 가만히 보면 목사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죠. 응? 공의주 막 점령해가지고 예배당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팍팍 짓고 주차장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도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그래서 개판이 났어요. 재밌어요. 목회 시작할 때 개척하실 때 했던 것을 자기 은퇴하실 때까지 해결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원상 복군 모임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부숴야 돼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욕심을 버리면 참 편안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복 못 받았어. 이런 항상 자격지심, 그러한 욕구불만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해외 유학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책도 잘 쓰시는 목사님이면 좋겠어. 욕심을 버리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설교 중에 찐 설교 제일로 잘하는 사람은 성경 한 번밖에 안 읽어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주 안디옥교회 박동영 목사님 얘기 몇 차례 했죠. 그분은 군종병 시절에 성경도 잘 몰라. 신학생이 알긴 뭘 알아요. 자기가 교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려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이렇게 펴요. 그리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거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그거 갖고 예배드리던 사람이에요. 독특한 분이죠. 실제 그분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믿음 좋은 양반이에요. 그렇게 무대포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무례해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님 보고 아우 나 목사님 말 나오지 않게 멀리 가세요. 이런 사람이야.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는데 저희 봉사하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저리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양반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많으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많이 해요. 담임 목사는 또 그걸 이용해 먹어요. 암투병하는 사람한테 와갖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 대가리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떨 때 보면. 물론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근데 당신은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요? 묻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목사 은퇴할 때쯤 되면 그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믿음으로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목회한 분들은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건강하셔요. 은퇴하고 나서도 존경받으셔요. 현역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못 받는 것 같고 사람들 견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면 더 사랑받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고집대로 한 사람, 불법도 좀 저지르고 자기 힘이 닿는 안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던 정치 목사님도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욕 바가지로 얻어드시죠. 오래 사시라고. 성도들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욕을 해주시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알게 되잖아요. 그분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가서 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쓴 찬송가는 절대 안 부르죠, 제가. 주 안에 살리라 절대 안 부르죠, 저는. 그게 목회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부끄러워요. 맨날 지적질만 하고 있으니 너나 잘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말하다 보면.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욕심 버리고 있잖아요. 그냥 목숨 붙여주는 게 저는 감사해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이 빗길에 수마경산 겪으면서 벽을 받고 쓴 저잖아요. 에어백 팍 터져갖고 그 전에 차에다가 꽃 이렇게 해놓고 팔았을 때 다쳤던 교통사고 나서 다쳤던 어깨를 나섰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사고 나서 어깨가 나섰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없애려고 전주 신시가지가 됐죠. 예전에는 목고지 마을 이렇게 이정표까지 있는 데인데 지금은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밀어버려갖고 그곳을. 그래서 감사해요.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했는데 저는 더 오래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37에 교통사고 났는데 저 지금 54입니다. 2년 더 살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 내면 저렇게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잘 들고 있다가 뻥치고 있어요, 지금. 개척한 지 지금 10년 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욕심을 줄이세요. 저도 개척한 지 1년 만에 부흥해서 자립교회, 조직교회 되는 걸 꿈꿨거든요. 자립교회는 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 접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조직교회는 될 가능성이 없어요. 조직교회는 당회까지 결성하는 거예요. 성도가 30명 돼야 되는데 성도가 딸랑 3명이에요. 저하고 사모하고 아들내미. 그건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철저한데 성도는 잘 못 섬기더라고요. 웬만큼은 제가 속아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속들 보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공부도 하나도 안 해. 기도도 지 맘대로 해. 예배도 집중도 안 해. 복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실망한 게 그거예요. 모태신앙들 얘기하고 자기가 신앙의 3대니 4대니 얘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많이 했어.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티를 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너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 장가도 못 갔어? 너 갖고 뭐 벌어놓은 돈이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요. 자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지금 제 나이 또래가 자산을 형성하는 거에 제가 3분의 1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버지가 물러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벌어서 그렇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사회에서 어떤 직위가 있니? 지위가 있니? 자산 형성은 얼마나 했니? 친구는 몇 명이니? 자녀는 어떻게 키웠니? 다 물어보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항상 얘기하는, 오늘도 얘기하는, 공의, 정의, 찬송, 이런 단어에 합당하게 살았냐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거요. 양심에 손을 딱 얹고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대참 분도 많더라고요. 인생을 개차반같이 사시면서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셨으면서도 나는 떳떳해 이런 완전히 철면피들 많더라고요. 많이 실망했어요, 저는 사실은. 나 같은 놈 받아주신 하나님,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신대원 입학시험을 보고 이제 그 다음날 면접을 보는데 면접장에서 제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내가 공부 참 많이 못했구나 그러면서 읽은 것이 이사야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이사야서. 사실은 하나님 많이 시키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자신이 있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반성했기 때문에, 잊고 반성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더 반성했거든요. 성경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세요. 반면교사를 좀 삼아보세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한국교회의 그 예배의 기쁨이라든가 예배의 열심이라든가 이런 게 회복되지 않으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더 쇠퇴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집중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집중을 못 해요. 찬송 그것 해봐야 많이 불러야 몇 곡이나 불러요. 길어야 4분 50초, 5분짜리예요. 찬송가 길어봐야. 그 찬송가 한 곡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호흡이 가빠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아우, 음정박자 너무 틀려? 이런 분도 있고. 자기가 찬양 좀 한다고 그러는데, 찬양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CCM 가수라든가, 뭐 음악 전공자라든가, 근데 그 사람이 찬송가 열심히 불렀다? 저는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태가 나요.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님도 설교하고 감나라 배나라 많이 하시죠. 찬양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 좀 해. 1시간쯤 해. 이런 사람들 태가 나요. 제 주변에 그런 기도 용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태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대단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찬송 잘하시고 기도 잘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한 10년쯤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신경들 좀 쓰세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비판하실 정도면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신경들 좀 써보세요.
일부러라도 강대상 청소하려고도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앉는 자리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되게 잘 보일걸요. 눈 아주 나쁘지 않는 이상 안경 맞추면 1.0, 1.0 맞춰져요. 안경점에서. 1.0의 시야로 어디까지 잘 보이는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멀리까지 잘 보여요. 날이 밝잖아요? 몇 킬로 떨어진 산도 보여요, 여러분. 나무도 잘 보이거든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죠. 더 잘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절박한 백성들에게 유로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보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맨날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안 빼놓고. 성경 천천히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걸리는 거 있습니다. 그 왕건이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꼭꼭 씹어서 음미해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또 뵙겠습니다.